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추보에는 잘못 나가 있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이틀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마는 참석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강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호남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1985년 7월 말에 설립되었을 때에 첫 교역자로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임하기 전에 전도사로 와서 참 헌신해 주시고 또 2년 반 동안 우리 교회 초창기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귀한 목사님입니다. 호주에 가서 목회하는 중에 28년 동안 호주 시드니 살롬 교회를 섬기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이틀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귀한 복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읽어드린 말씀으로 성령 충만은 충성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우리 후손들의 남은 생에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만 버려두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거룩한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호주에서 온 남자 호남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호남이라는 말이 잘생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호주의 남자, 호주에서 온 남자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말 안 하고 있으면 왜 저만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부산 출신인데 영남이라 해야 되는데 이름을 왜 호남으로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을 때는 나야말로 영호남 통합형 미래형 지도자가 아닐까 착각을 했는데 영호남 통합형 미래형 지도자일 뿐 아니라 남북 통합형 지도자이고 또 열방을 다니면서 열방을 한데 엮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해주셔서 이름값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울교회가 낳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모교회는 부산 영도에 있는 동삼교회인데요. 동삼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요 위에 있는 신평로교회가 옛날에 허드신 제일교회였거든요. 베티터널 앞에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신학교 가기로 결심을 하고 목사님 비서를 하다가 신학교를 갔고, 신학교 다니는 중에 이 교회 설립자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친구 아버님 박재호 장로님 초대를 받아서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신평 저 시장통 안에 강도 유치원이라는 유치원이 있었는데, 그 유치원을 빌려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 목사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첩경을 준비하는 사도 베레 요한처럼 의자 놓고 의자 걷고 하면서 교회를 시작할 때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저희 큰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지역 교회당이 앉은 이 자리, 이 터를 돌산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신평 본동이 있고 돌산이 있는데 저희 집 아이가 이름이 석관이거든요. 석관이라 불러주면 되는데 굳이 이 교회 사람들은 저희 집 아이 이름을 돌관이라, 지금 또 돌관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 아이가 장가를 갔으니까 또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죠? 둘째는 제가 여기서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반 때까지 있다가 서울 서문교회라는 서울에 있는 대학부를 지도하러 가거든요. 둘째는 거기서 나왔고 거기서 있다가 유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길이 잘 안 열려서 고신대학교에서 신학대학교에 교수를 하려면 담임 목회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산노회사 시찰부가 지원을 해서 저기 다대포에 다대로 교회, 제가 다대로 교회 설립자입니다. 다대로 교회를 개척을 하고 3년 반을 채우고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독일로 유학을 못 가고 호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옮길 때마다 아이를 하나씩 낳았어요. 새신평교회, 옛날 새신평교회 한울교회 옛 이름, 한울교회에서 큰아들을 낳고 서울 서문교회 가서 둘째 딸을 낳고 다대로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막내를 낳았어요. 서희를 데리고 호주로 갔는데 서울에서 낳은 둘째 딸이 10년 전에 시집을 가서 아이를 5명을 낳았어요. 제가 빨리 가야 되는 이유가 이번 주말에 토요일 날 5번 타자 100일 잔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 사위가 호주 노랑머리 아이인데 딸아이가 호주 아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소개를 했어요. 인사를 시키러 왔는데 제가 호주 사위 본다고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까지 쳤습니다. 사위 자격고사 3번 엄하게 자격고사를 치고 결혼을 시켰더니 아이를 잘 낳아서 할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막내는 33살인데 키가 작은 장애자입니다. 장애자. 집집마다 다 하나씩 정도는 아픈 손가락이 있죠? 없나요? 몸 장애가 아니면 정신 장애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가족들 다 하나씩 있죠? 없어요? 어쨌든 제 막내는 장애자인데요. 장애 아이를 키우면 부모님 마음이 어떠신지 아시죠? 그것도 딸아이가. 그런데 장애를 가진 딸아이가 몸에 장애가 있는 것도 모자라서 3.7도 중화상을 입습니다. 뜨거운 물에 폭 삼겨버려요. 기도가 다 녹아서 죽는지 사는지 몰랐는데, 근데 그 아이가 커서요, 오빠나 언니도 못 해본 대학교 총학생장을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멀쩡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언니하고 오빠는
대학교 총학생장을 못 해봤는데 그 호주에 노란 머리들 사는 데서 한 아이가 다른 사람들은 출마 연설을 하면 다 이렇게 서서 하는데 얘는 요 위에 의자를 하나 놓고 올라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독일 샬른에서 5년을 살다가 지난달에 돌아왔어요. 독일에 있는 동안 세계 장애자 올림픽 할 때 개막식 사회자가 됩니다. 와 해야 돼요. 와 한번 해보세요. 와. 뭐 다른 사람 집 딸 잘 되는 거 티꺼우세요? 장애자가 그렇다니까요. 키가 작으니까 몸매가 이상하잖아요. 장애자들은요 머리가 크고 등이 굽고 다리가 O형이 되고 막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신체적인 특징. 근데 그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요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의 의상학과 졸업반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를 대상으로 졸업 작품전을 하고 우리 아이를 위한 특수한 사람들을 위한 의류 컴피티션을 해서 졸업 발표회를 해요. 우리도 못 걸어본 그 모델들이나 그런 런웨이라는 거 있죠. 거기가요, 우리 딸 장애자가요, 멋있는 드레스를 5분 간격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패션쇼를 했던 아이입니다. 제대로 이제 좀 끝날 때가 되니까 첫날은 아니랬거든요. 엄마 말해도 아멘도 안 하고 막 입고 억 닦고 막 우리 속으로 아멘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박수도 치시고 공부를 잘하고 멋있게 기대를 하는 큰아들 둘째 딸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걱정 덩어리 아닙니까? 장애자 어디 가서 인간 취급을 받을까?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도 사랑 고백이나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여자로서 장애자로서 또 화상을 입어가지고 맨날 스킨그라프 피부 이식 수술하면서 해마다 병원에 한 달씩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대학교 총학생장도 하고요. 장애자 올림픽 하는데 막 개막식 사회자도 하고요. 유엔의 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지원하고 지금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지 모르겠어. 우와. 저는 계획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잘 준비해서 스펙을 잘 쌓아서 외국까지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고 와서 대학교에 교수도 하고 좀 크고 자리 잡힌 교회에 담임 목사가 돼서 좀 우아하고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멋있게 폼새 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우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인생이 좀 구겨지지 않고 스타일 좋게 폼새 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로 가서 참 해뜨고 쨍할 날 있을 줄 알았는데 가서 장애자 판명받고 가서 화상 입고 또 논문 맞춰서 박사학위 받고 이제 미국 가려고 한국에 오려고 할 쯤 되는 게 될 때 한국에 IMF가 터져가지고 있는 교수들도 다 잘라야 되는데 신규 교수 채용이 2, 3년간 없을 거다. 그냥 호주에서 좀 몇 년 있다가 오너라. 그렇게 몇 년만 있다가 오게라고 한 것이 지금 이렇게 33년 동안 지내게 됐습니다. 좀 멋있고 성공적이고 아름답고 그럴듯한 인생을 꿈꾸고 살았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향한 계획은 이쪽으로 올라가는 꿈이었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저쪽으로 밑으로 처지고 떨어지고 잊혀지고 밟히는 그런 길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 목사들, 친구들, 뭐 괜찮은 사람들,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큰 교회 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뭐 장관도 되고 총장도 되고 뭐 사업을 하니까 사업가도 되고 막 친구들만 보면 기가 죽어가지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 풀리고 꺾이고 꼬일까? 거기다가 우리 장애자까지 있으니 내가 앞으로 참 인생이 막막하다. 그렇든지 말든지 어쨌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가게 되잖아요. 강제로라도. 그걸로 가게 되었는데 알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되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데 무서워요. 두려워요. 내가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나는 이 길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아닌데 저는 호주에 이민 목회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잘 안 풀리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100% 다 풀렸다. 손 들어보세요. 네, 내 인생, 와, 박수. 축복합니다.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분만 저래요. 나머지는 대부분은 다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안 풀려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전공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얼마 없어요. 인생이 알지 못하는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익숙치 않고 준비되지 않고 가기는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뭐. 그죠? 일단은 뭐 되든 안 되든 막 머리 쳐박고 열심히. 열심히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해보질 않았고 겁이 나니까 머리를 들어야 돼요. 머리를 낮춰야 돼요. 순순하게. 숨소리 한번 제대로 못 내고 씩소리 한번 못하고 아차 하면 날아가 버릴 것 같으니까 조금씩 터전을 쌓아가는데 후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으니까 조바심 나는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신학대학교에 학장을 했었는데요.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학장을 했는데 별명이 도사 같은 학장이었어요. 다른 직원들 교수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했어요. 뭐 청소 점검하고 화장실 점검하고 9 to 5 일을 하게 되는데 5시가 돼서 퇴근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몸 아플 때 말고는. 거의 8시, 9시 돼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도사처럼 불 다 끄고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더라고요. 학장이 됐어도요, 직원들이나 교수들 밑에서 막 이 맞추느라고 얼마나 겸손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것밖에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백지에서 일가친창 한 명도 없는 곳에서 공부하고 개척교회하고 도와줄 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제가 붙잡을 수 있는 동아줄이라고는 기도의 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밖에는 제가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었어요. 친구가 있습니까? 선배가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은 3명이나 장애자까지 덤으로 달려있는데 정말 붙잡을 길, 피해 나갈 비빌 언덕이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살았더니 오늘 이렇게 하늘교회 강사로 선빙받는, 초청받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이 익숙치 않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준비 안 된 길이고 모난 길이고 거친 길처럼 보일 때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길들입니다. 그 어렵고 힘들고 자신 없어 하고 될까 안 될까 걱정될 그때에 염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하는 것, 그때 엎드리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어떻게 게으름을 부릴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한국에서만 사역했으면 경험하지 못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 많은 족속들을 섬길 수 있는 축복으로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희 다음 기수 신학교에 수석으로 들어온 후배가 하나 있어요. 친구가 호주에 가서 살아가는데 뉴카슬 지역이라서 목회를 하는데 저희가 목회가 되게 어려웠던가 봐요. 하루는 찾아와서 형님, 저희 못해 먹겠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같이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목사, 너를 괴롭히면 벌 받을 거야. 뭐 이렇게 말했을까요? 힘들고 어렵다고 피하고 싶다고 도망가고 싶다고 고통스럽다고 선배라고 찾아와서 선배님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 후배를 앉혀놓고 목사, 하나님이 너를 억수로 사랑하는갑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고통을 주시지. 에? 형님 놀립니까? 아니, 진심으로 내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는 있잖아. 너한테 큰 복을 주려고 하는 거야. 너를 더 크게 들어 쓰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만한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네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너를 깨려고 그러는 거야. 깨어서 그 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주려고 너에게 고통을 주는 거니까 이번에 왕창 깨져 버려라 그냥. 깨어지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러면 너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자리로 더 큰 축복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거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위로받으러 왔다가 더 깨져라 그러니까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그 친구를 저희 학교 교수로 썼죠.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려지면 인생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렇죠? 내 계획한 대로 다 되면요 인생 참 재미없을 거예요. 정말 시건방을 떨다가 지 혼자서 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길, 준비 안 된 길, 어려운 길, 고난스러운 길들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을 꼬랑태 먹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더 엎드려지고 더 넓어지고 더 강화되고 미래에 쓰실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베푸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라고 고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정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고 좀 여유 있게 움직이면 좋겠죠. 성령으로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 나는 낙오자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별 희망이 없다. 재기에 여력도 없고 나 스스로도 막 이만하면 됐다고 끝내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충만히 차오르면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천국의 왕자다. 하늘의 딸이다.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싶었던 그 속에서 내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별 볼 일 없었던 소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눈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게 되잖아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더니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전에는 뭐 바쁘다 거침돌이다 나 귀찮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까?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받을 몫이 영광의 몫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방언이 열리고 방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통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게 되면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주어진다 그랬죠. 영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영들을 분별하게 되면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 내가 성도로서 가까이 해야 되는 일인지, 거리를 두어야 되는 일인지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뭐 논리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직관 속에, 우리의 오간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게 되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제가 저기 세 개가 없어진다 그랬는데 쓰리 러브이라 그랬어요. 쓰리 러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부럽지가 않아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하면요, 닥쳐올 미래가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서럽지가 않아요. 그 어른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뭐 장로님이 인정 안 해주면 어때? 그 위대하신 왕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권사님이 나를 몰라주면 어때? 때로는요, 하급 직원이었을 때는 상사가 몰라줘서 섭섭하고, 당이 되고 나니까 부하 직원들이 몰라줘서 섭섭하고, 이게 몽땅 다 섭섭해요. 사람은 인정받고 싶거든요. 잘나나 못나나 누군가 나를 인정해줘야 살맛이 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좋아요. 싫지는 않죠.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서럽지가 않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가보지 않은 길, 기도로 갈 수 있습니다. 준비 안 된 길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믿음이 됩니다.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이 들어서 두렵지 않고 서럽지 않고 부럽지 않는 당당한, 어디서나 당당한 감사한 용맹 있는 주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자들이 좀 당당해야 정치판에 휘둘리지 않아요. 한국에 와보니까요, 어떤 교회는 우파에 휘둘리고 태극기도, 어떤 분은 촛불에 휘둘리고, 왜 교회가 하나님이 왜 휘둘립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셔야죠. 제가 첫날 이야기했어요. 호주 수상이 저보고 점심 먹자 그런데도 제가 어디 간다고? 교단 총회 간다고 총회 그 수상, 호주 정부, 연방정부 수상 점심을 거절했어요.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이 정도 심장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대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시시하게 세상의 종들 앞에 막 눈치 보이고 막 계산 튕기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심령 속에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서럽지 않는 당당함들이 장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학장이라도 소사처럼, 도사라도 이사장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 실패하고 어렵다고 교회 가면 창피해 하고 힘들어가지고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조금 잘 돼가지고 헌금도 좀 하고 말이죠. 내가 헌금을 이번에 1,000만 원 했어. 목사님이 몰라줘도 재정부는 알아줄 거야. 교회는 잘나고 성공한 사람들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넥타이 매고 폼 잡고 근사하게 오는 사람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약한 자, 가난한 자, 절름머리가 병자들
모든 사람들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소망을 노래하는 그곳이 교회여야 되지, 잘나고 성공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우아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렇게 품위 있는 사람처럼 살고 싶으세요? 그건 여러분 직장에 가서 그렇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겸손하게, 세상에서 좀 힘든 사람들은 좀 당당하게,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힘이 나고 하늘이 울림이 있는 그런 찬양과 경배가 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그날 말씀드렸잖아요. 체험의 경제학의 대가 제임스 길모어라는 학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체험의 경제학 이론이 여러분 모든 기업체들은 다 활용해도 좋지만, 그래서 군대도 기업도 병원도 학교조차도 체험의 경제학을 사용하면 성공하고 확장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VIP로 모시는 거니까. 그런데 모든 기업체와 조직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으는데 성공하고 성공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경제학 이론을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교회만큼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조직과 공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람이 원기를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에르메스 가방 든 사람, 프라다 가방 든 사람, 그런 사람들 우아하게, 더 우아하게 인정해주는 교회가 되면, 그런 사람들 모이면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뭐 그 밑에 딸거지들이 함께 모여오니까 교회가 많이 모이겠죠. 교회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일까요? 답을 안 하시네. 많이 모이는 교회 되고 싶으세요? 하늘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는 게 얼마나 복이냐면, 제가 금방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 많은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아멘! 그럴 때 아멘 안 하는 게 참 좋은 교회라는 증조입니다. 진짜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수천 명이 됐다. 그렇다고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한테 벤츠 사주겠어요? 지금 타고 있는 것보다 한 등급 정도 높여줄라나? 저는 호주에도 또 여러 교단 사람들하고 만나는데요. 뭐 도망교회 가서도 설교하고, 세문안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사랑의 교회도 가고, 뭐 합동측, 통합측, 기장측, 성결대학교, 뭐 서울신대, 침례교 다 가요. 다 각 교단마다 큰 교회들은 다 가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시드니 와서 제가 안내하는 제 신세를 많이 졌으니까 한국 오면 연락하라 그래서 연락하면 큰 교회들 주로 가요. 근데요, 여러 큰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 잘 없습니다. 좀 센스 있으세요. 목사님들마다요,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목사님들마다. 교회를 자기가 3,000명 있을 때 갔으면요, 좀 있으면 한 5,000명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 3,000명면은 우리가 부럽겠죠. 3,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도 부럽죠. 근데 3,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게 무슨 대기업 CEO처럼 이 조직을, 이 프로그램을 돌려볼까, 이 사람을 간증자로 세워볼까, 저 사람을 데리고 와볼까 하고요, 머릿속에 온통 쉼 없이 이거 잔머리 굴리는 소리가 막 시드니까지 들립니다. 그 친구가요, 부산에 분이엘 고등학교 출신자가 하나 있는데, 분이엘이 낳은 3대 위인이 있어요. 자주는 분이엘 고등학교, 옛날에는 별로 좋은 학교는 아니었는데, 그 학교 나와가지고요, 동아대학교 나와가지고요,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요, 저 서울에 큰 교회를 해요. 그 교회 갈 때 3,000명 모였어요. 3,000명. 지금 10,000명 모여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친구니까 자주 이야기하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긴장의 연속이에요. 친구 교인이 험담을 좀 할게요.
부목사가 40명이 있는데요. 부목사가 그런 건 와 안 해도 돼요. 부목사가 4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대학교 나온 친구, 서울대학교 나오고 장로교 신학교에서 나온 친구,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요, 담임 목사 운전수로 쓰는 거예요. 저를 피가바로 보냈더라고. 저는 이제 교회 사찰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저희 교회 그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차를 타고 이제 저를 모시고 숙소에서 모시고 그 교회로 올라가는데, 집사님은 무슨 부서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해. 저도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 교회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물어봤죠. 1년 됐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입니다. 제가 실례했습니다. 당신대 나왔겠네요.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신학대학원 장신 나왔겠네요. 신학대학원은 장신 나왔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월급을 얼마 받냐, 뭐 사례 얼마 받냐, 아이는 몇이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목사를 만나가지고 따로 이제 둘이서 식사를 하면서, 야, 김 목사, 너 정신이 있나 없나? 저렇게 엘리트를 어떻게 운전기사를 시키고 있냐? 어? 세상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운전수 시키는 놈은 니밖에 없을 거다.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김 목사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교회 40명 부목사 중에서 제일 노른자의 교회가 담임 목사 차 운전기사다. 와 그러노? 뭐 그런 일이 다 있노 세상에. 죄송하면 제가 경상도 말을 써서 고향에 오니까 막 사투리가 나오네. 전라도 가면 전라도 말 쓰는데 부산 말 쓰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 담임 목사 운전기사가 제일 그 부목사 40명 중 제일 엘리트를 쓰냐? 그랬더니요. 주로 사찰 집사님, 요즘은 사찰 집사를 안 하죠. 옛날 사람이니까 사찰 집사를 담임 목사 운전기사로 해놨더니요. 담임 목사님이 차 타고 다니면서 계속 전화하잖아요. 전화 받잖아요. 이 이야기들이 다 당회에 보고되는 거예요. 그 당회가 가면요. 목사님 또 자기도 기억이 안 나는 이야기들 장로님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런 사람하고 만나고 다닙니까? 왜 거기 결제하라 그랬습니까? 책은 왜 한 권만 사면 되는데 두 권 삽니까? 시작해가지고 정말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물고 늘어지는데 도대체 귀신들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어떻게 내 사생활을 이렇게 잘하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운전기사 하시는 그분이 목사님이 만나는 사람, 목사님이 태우는 사람 전화하는 거 다 들었다가 장로님들이 밥 사주면서 물어본대요. 그냥 사주면 안 되고 그냥 밥 사주면서 오늘 목사님 어디 다녀가셨노? 오늘 기름값 얼마나 썼노? 누구를 태우더노?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가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새 나갈 사람, 목사 중에서 제일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을 쓴대요. 여러분, 이게 성공한 목회일까요? 아이고 주여. 하늘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존경하고 교인들이 장로님들 존경하고 아무나 와도 배척받지 않고 존귀히 여김받는 이런 교회가 교회예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그 먼지 나는 길을 걸으시면서 큰 샹델리아가 달려있고 빛나는 샹델리아가 달려있고 관현악단 수백 명의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런 곳에서 품위 있게 교양 있게 설교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 예수님이 세우시려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이 초대형 교회 수백 명의 부교육자들을 거느리면서 조직의 보스 역할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상이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교회는 예수가 주인이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높임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실패한 사람들이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편견과 세상의 차별과 세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습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가 교인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느 사람이 왔다 갔는지 그것도 파악 못하는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면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서럽지 않은 그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세상에서 실패해도 당당하고 세상에서 성공해도 당당한 멋있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알아두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주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자유롭고 감사한 영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재벌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똑똑한 사람 많이 만나봤고요. 육사 출신의 전두환이 따까리 하기 싫어가지고, 그분이 전라도 사람인데 육사 가가지고 자기 친구들 전두환이 참모진이 돼가지고 막 설교할 때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호주로 도망온 사람, 그래서 나중에 시의원이 됩니다. 아주 똑똑한 육사 출신도 만나봤고요. 서울대 음대 출신 음악 잘하는 사람도 만나봤고, 다단계 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한국 다단계 업계의 원조 수백을 벌어가지고 시드니 가서 고등어 구이 먹는 친구도 있고요. 결혼을 몇 번 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자기는 여복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게 여복이 아니고 여란입니다. 란. 뭔 복이 그런 복이 다 있습니까? 그게 난이지. 저 지금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봤습니다.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장애자들까지 정말 죽고 싶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까지 다 만나봤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한 사람, 돈 번 사람, 성공한 사람, 가난한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뭐만 남느냐면요, 충성스러운 사람만 남습니다. 충직스러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 남습니다. 하늘교회와 새신평교회 10년이 됐는데, 자,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저를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옛날부터 저를 알았다. 1분의 1도 안 돼야 되는데, 예. 저는 김원함을 잘 모른다. 예. 제 올 때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를 아는 사람이 100분의 1만 되게 해주세요. 99%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회 마칠 때까지 제가 끝까지 울지 않기로. 하늘교회라고 이름 잘 고쳤어요. 제 마음속에 신평교회 하면요, 이름 자체가 눈물이 팍 나와요. 본동 시장통의 좁은 골목, 만두집 하는 2층에 신혼방을 차렸었거든요. 맨날 연탄불 꺼져가지고요, 새대기가 불꽃을 못 맞추는 거라고 맨날 번개탄 돌리고 막 2층에서. 새신평교회는 제 마음에 기쁨과 감격과 아픔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늘교회로 바꾸기를 잘했습니다. 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목회하면서 만나게 되는데, 남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충성스러운 사람들만 남는데,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2부 예배니까 1부 예배보다 조금 더 길게 해도 되죠. 다시는 저를 다 안 부를 거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하고 가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그게 첫째는 무슨 절? 6월절인가 8월절인가 모르겠네. 시드니에서 이민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야 뭐 잡을 얻을 수 있으니까, 교회에 와야 아이들 학교라도 넣을 수 있으니까 뭐 밑도 끝도 없이 일단 이민 오면 교회부터 와요. 그래서 절간을 막 다니던 사람이 저를 못 찾아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를 와가지고 새신자 소개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저를 봅시다 했더니요,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이제
저희 장례장실로 왔어요. 그 목사님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저보고 인사를 이렇게 해요. 주지 목사님 반갑습니다. 스님들 중에 제가 주지 스님처럼 보이는가 봐요. 그런 사람들 다 아주 뒷바라지 해가면서 살아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6월절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절기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첫 번째 절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때부터 50일이 지나서 맥추절이라고 있는데, 이 맥추절이 왜 생긴지 아세요? 이 맥추절은요, 머리 추수하는 절기 6월절부터 50일 지나서라는 것이 기원이 아니고, 이 오순절 맥추절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사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 맥추절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은 중요한 것이고, 그 구약의 역사들 가운데 모세와 다윗이 양대 산맥이잖아요. 구약을 풀어가는, 물론 아브라함도 있고 나중에 뭐 이사야도 나오지만, 율법의 수여자, 이스라엘의 성군. 그런데 모세가 받은 율법을 우리가 시내산 율법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시내산 율법은 어떤 거냐면요, 조건적인 율법이에요. 조건적인. 계약 갑과 을, 쌍무 간에 서로 계약 조건을 잘 지켰을 때 성립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뭐 영어를 좀 쓸게요. 조건절. If you will be, if you do something, I will bless you. 그러니까 조건절 if가 시작돼요. 너희가 만약 내 말을 듣고 내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이라는 조건 하에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쌍무적인 언약 관계를 시내산 언약이라 그러는데, 그 쌍무적인 언약이 발전돼서 나중에 다윗에게 오면 이 쌍무적인 조건절이 없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 나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다윗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윗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상태와 상관없이 다윗에게 한 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언약이라 그래요. 그만큼 그 율법을 받은 모세가 그렇게 탁월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었는데, 그 모세보다 100배 훌륭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 일생일대의 오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가 너무 이뻐서 그 여자를 뺏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인 자기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하죠. 그 사지로 몰아넣을 때 누구를 활용합니까? 다윗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을 활용하잖아요. 요압을 활용해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아의 부인이었던 밧세바라는 여자를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만들고, 그래서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죽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고, 그때 둘째 아들부터 된 게 그 밧세바의 아들이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들 다 아시죠? 그런 사실을 배경으로 했을 때 그 성군 다윗의 일생일대에 지우고 싶은 기억,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실수, 바둑으로 말하면 패착, 이런 것들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그런 허물이 있으니까 그래도 인간미가 나잖아요. 완벽하면 그게 나랑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존경받는 것이지, 사람이 약간 어리숙하고
좀 허물진 데가 있어야 사랑받습니다. 너무 완벽한 척, 완벽한 사람 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제가 강단에서 이상을 가르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죄들 많지 않아요? 뽀록이 안 나서 그렇지. 그렇죠? 아닌가요? 나는 완벽하다. 우리 다 죄 있죠? 장로님, 다 죄 있죠? 죄 있는 사람이 취재는 안 들켰다고 들킨 사람 가지고 막 저놈 죽일 놈이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안 들켰을 뿐이지 죄가 있어요. 그죠? 없습니까? 없는 사람들이 교회 말라고 하노. 우리도 뭐 죄가 있으니까 와겠지. 자,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다윗도 그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도 허물이 있으니까. 근데 그 다윗 허물 제일 아픈 부분이 이 밧세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자기의 전 남편 우리아라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우리아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본토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용병이잖아요. 이주 노동자잖아요. 이민자잖아요. 이민자라는 말은 뭐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화소연할 곳이 없는, 빽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교회도 뭐 말 들어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필리핀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나? 필리핀에서 오신 분. 많이 있네요. 네. 이주 노동자들 여러분 잘 대우해 주셔야 됩니다. 저분들은 어려운 일 당해도요,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요.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어. 그것도 적당히 도지사나 시장한테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고 국왕으로부터 최고 권력자로부터 짓밟혔어. 찍소리도 못하고 당했어. 마누라 뺏기고 집안이 초토화되고 자기는 죽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역사가들도 오직 나단 선지자 한 사람만 죄를 지적했지 아무도 입번껏 우리야 편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쉬쉬쉬쉬하면서 다윗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1000년 동안 그 사건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고의적으로 우리아는 잊혀진 사람이었고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인생이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가 죄가 있다면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이쁜 부인을 데리고 사는 죄. 우리아가 죄가 있다면 충직스럽게 등신처럼 외골스럽게 한 길 간 죄. 주군의 말을 듣고 선배의 말을 듣고 스승의 말을 듣고 기관의 장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보다 높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자의 말을 듣는 죄밖에 없어요. 그렇게 충직스럽게 살다간 우리아를 다 덮었습니다. 전날 그렇게 말했나요? 세월호 가족들하고 기원참사 가족들하고 만나서 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 정말 회개합니다. 원통하고 억울해 죽겠어요. 우리 딸 말을 못하더라고요. 우리 딸 좋은 대학 못 갔다고 재수하라고 푸시했던 거. 걔가 삼수하다가 갔는데요. 대학에 못 갔어요. 엄마 아빠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 좋은 대학 가라고 명문대학 가라고 막 푸시하고 그러다가 아이가 죽었어요. 엄마가 막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서울대학 아니라 지방대학이라도 또 지방대학 안 가고 전문대학이라도 아니 전문대학 안 가고 그냥 놀고만 있어도 내 딸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게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는데 그 아이가 내 옆에 있을 때 공부 못한다고 그렇게 구박했던 내가 너무나 죄인입니다. 인류대학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인류대학 나왔으면 못하냐 삼성에도 못 들어가는 놈이 너는 죽었다 깨도 삼성 들어가야 된다고 막 푸시하다가 애가 스트레스 받고 놀다가 죽어버렸어. 어른들의 기준에 좋은 대학 못 가고 인류대학 못 가면 내 새끼가 아니고 우리 가문에 명치를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래도 뭐 잘 되라고 푸시한 거겠죠. 잘 되라고. 근데 결국은 어때요? 지금은
인류 기업체 못 가고 좋은 대학 못 가도 그냥 살아만 있어줬으면 같이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었을 텐데, 같이 아침밥 먹을 수 있어, 같이 텔레비 볼 수 있었을 텐데, 인류 대학이 뭐고 좋은 기업체가 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아이들하고 딸하고 사랑 한번 제대로 못 나눠봤다고. 이렇게 원통한 엄마가 있습니까? 이렇게 원통한 아빠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을 사람대로, 인격을 인격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의 기준대로 몰아붙였던 등신 같은 엄마 아빠들이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왕이 오라 그래서 왔고 장군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죽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고 변호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잊었고 1000년이나 잊혀졌는데 신약 성경을 쓰는 첫 번째 기자 마태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받아서 마태야 세상은 잊었고 이스라엘은 잊었고 역사가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단다. 이 충직하게 살아가다가 죽은 이 우리야 꼭 기억하고 우리야의 이름을 써라. 그러면서요 이렇게 써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형제들을 낳으니라. 낳고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 있을 때는요 낳고 갑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관계가 또 있어요. 거기 보면요 유다가 아말에게서가 나와요. 할머니 희생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서. 이때는요 정상적인 결혼 관계는 그냥 무조건 낳고 가는데 비정상적인 관계는 누구에게서, 본인이 아니란 말이겠죠. 약간 이상한 관계란 말이겠죠. 에게서 누구를 낳고 해요. 근데 에게서 누구를 낳아도 여자 이름을 써줬어요. 여자 이름.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 우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쓴 방법이 뭐냐면요 밧세바에게서가 아니라 우리아를 써요.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그럼 여기도 뭐라고 써야 되죠? 밧세바에게서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밧세바 대신에 누구를 넣어요? 1000년 동안 잊혀졌던 이름, 그 충직하고 우직스러웠던 장군 이름, 충성스럽게 살다가 이름 없이 죽어가 버린 그 사람 우리야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말살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분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을, 땀으로 드린 우리의 작은 헌신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은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뭐 조직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충성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충성은 조직에게 하는 겁니다. 충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충성은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어머니에게, 여러분들의 장로님에게, 여러분들의 사장님에게 하는 겁니다. 한 세상 구질구질하게, 지저분하게, 내 똑똑하다, 내 생각에는 막 그러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앞에 충성스럽게 반응하다가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을 믿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가득 찬 하늘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